9편, 10편. 시편 9편과 오늘 본문인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기 때문에 시편 9편의 상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편 9편은 주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의뢰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의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시를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방식이었죠. 악한 자를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심판을 해달라는 건 이 악한 자가 이방 나라들과 같다는 뜻이죠. 과연 이 악한 자는 누구고 가련한 자는 누굴까요? 다윗이 가상의 인물을 심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악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절과 5절에는 악한 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악한 자가 특정되면 가련한 자가 누군지도 알아낼 수 있겠죠. 3절에서 11절은 왜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악인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생각과 마음까지 심판의 범주에 넣은 건데요. 이는 신명기 율법과 다른 잣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죄라고 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배반해 왔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종합해 볼 때 시편 10편에 나오는 악인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주의 심판이 높아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신명기 저주도 임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면 시내산 저주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저들은 신명기 저주조차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신명기 저주를 받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울 뿐입니다. 따라서 이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를 이어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자는 바로 사울과 그의 집안을 말하는 거죠.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거는 그 악한 자들이 그 가련한 자, 무죄한 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가련한 자, 무죄한 자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이 기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듣고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때까지 다윗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걸 전혀 몰랐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이 8절에서 10절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았다. 이거는 마을에 매복했다는 뜻인데요.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은 사람들을 엿보다가 불이나 움막이나 은밀한 곳에 엎드려 기다리다가 덮쳐서 끌고 가서 살해를 했다. 그물로 잡아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죽였다. 등등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수법이죠.
이렇게 몰래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고요. 다윗도 까맣게 몰랐던 거죠. 다윗은 이 악인들의 죄를 고발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가난하고 외로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수백 년간 여호와의 집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면서 여호와의 제사를 도왔던 사람들, 그 무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파괴한 그 악인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죠. 고아처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소리 없이 죽어야 했던 불쌍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이런 가난한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당시 영생은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에 뼈를 묻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의 영생을 뺏은 거예요. 남의 영생을 뺏은 사울과 그의 집안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점점 화가 나죠. 다윗도 하나님께 이 악인들의 만행을 낱낱이 고하다가 여러 번 울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의 얘기지만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의 기복 없이 말하기는 힘들죠. 이 시의 클라이막스는 1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팔로 번역된 죄로하는 힘, 능력이란 뜻이고요. 꺾으소서 샤바르는 박살내란 뜻입니다. 저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 달라는 거죠. 일어나세요. 박살을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 명령어로 돼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만행은 악인들의 힘과 능력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사자의 턱과 이빨에서 물어뜯는 힘이 나오듯이 악인의 힘과 능력에서 악인들의 만행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죠. 악인들의 힘은 권력일 수도 있고 죄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저들의 힘의 근원을 박살내 달라고 여호와께 명령을 내린 것이죠.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이름에 새겨진 그 구원 약속. 이 구원 약속을 근거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새겨진 구원 약속은 내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이기도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압제에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존재로 살게 마옵시고 기도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외로운 의인들의 불행에 침묵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